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 왜 어려워지는가, 악해지는가,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역시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창조자를 알고 다스리는 자를 아는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 것,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교회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하지 못한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깨어있어 이 땅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오직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들 되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엔 전쟁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하나님 전쟁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전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호주 땅 안에 아름다운 세상이고 살기 좋은 세상일지 모르지만 어느 때보다도 속이 썩어져가고 뭉그러져가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이 땅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정신 가운데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세워져 가는 나라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병들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 자마다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5장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유다의 왕 암미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어졌고,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아들의 이제 아비암 얘기가 좀 나와요. 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18년을 되어졌을 때에 남쪽에 이제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어졌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아비암은 되게 허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참 많았던 왕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이 아비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어저께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소개하듯이 아비암의 모친 마하가를 소개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엄마의 그 권력과 힘을 통해서 왕이 되듯이 이 아비암 역시 어머님의 은혜를 좀 입었어요. 르호보암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 아내가 한 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처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었어요. 그럼 처와 첩이 합해서 거의 78명.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 다 합쳐서 100여 명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비암이 르호보암 이어서 왕이 됐는데 장자여서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장자가 아니었거든요. 아비암이 왕이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잘생겼죠. 네, 아마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 딸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이 마아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를 통해서 난 아비암이 결국 왕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어머니의 은혜를 입었죠.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부친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똑같이 행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듯이 이 아비암도 똑같은 그 죄를 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비암 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똑같은 죄를 짓는 걸 보게 되죠.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남유다도 똑같이 멸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를 하나님 끝까지 잡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을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게 핵심입니다. 북왕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망해야 되는데 남유다에게 등불을 줬습니다. 과연 그 등불이 뭘까? 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암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다윗과 약속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비암이 그 은혜를 입는 거죠. 7절을 봅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역대하 13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자세히 이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15장 읽을 때는 역대하 13장을 같이 읽으면 이해가 하기도 쉬워요. 역대하 13장에 보면 전쟁을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80만을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남유다는 40만이었어요. 80만 대 40만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럼 숫자상으로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게 되는데 남유다가 승리를 하게 되어주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존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열왕기 그 상에 나오는 르호보암이나 그의 아들 아미암이나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또한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던 죄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아가죠.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다. 이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능력도 내 자랑도 내 실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쉽게 잊어져 버리고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꾸준히 붙잡고 또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15장이지만 역대하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비결 3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죠. 먼저 4절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런 말을 표현했잖아요. 이게 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비암에게 은혜를 베풀까를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아비암이 전쟁하게 나갈 때에 자신의 조상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소금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변치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소금 여기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통하여서 뭐냐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셨던 그 소금의 언약을 이 아비암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 자기 능력으로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고 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입니다. 용서의 언약이고 주께 나오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또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소금 언약을 받았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십자가의 그 언약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 앞엔 똑같은 죄를 졌고 똑같은 우상도 섬기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보다도 조금 더 붙잡고 계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였어요. 역대하 13장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의 제사 예배를 넌 배반했어. 하지만 남유다 안에서는 조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뭘 했냐 그러면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아미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도
그들은 예배의 창을 닫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는 것. 이게 남유다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과 남한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나 갖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다 똑같았어요. 거기서 거기였었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는 북한이 좀 더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정말 모르는 이야기예요. 남한에는 예배가 있었어요. 남쪽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뭐냐면 기도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저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예배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엉뚱한 것을 돌려버리면 정말 그건 죄예요. 개인이나 교회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닥치는데 그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부터 발걸음을 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목회하면서 이분들이 왜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올까? 그러면은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얼른 끊임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예배부터 끊을까? 이건 큰 위험한 짓이에요. 이건 정말 위기인 거예요. 예배가 끊어져 버린 위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었을 때에 남쪽의 아비암이 이때 어떻게 대처를 했냐 그러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다, 부르짖었다, 기도의 함성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치고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편에서 이겨줄 수 있었던,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함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멈춰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다니고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믿고 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기도의 함성이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